자, 우리 모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즉 영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 같고 어려움의 길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뜻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세워줄 수 있는,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마음 모아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영혼들마다, 가정들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우리가 더 영원히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각 영혼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시겠지만 저도 처음인데요.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이 케냐 땅 가운데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늘 광야에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시온의 대로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강론은요,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나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되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함께 예배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늘 체크를 잘 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또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헌금은요, 지금 밑에 이 옆에 자막에 나오는 엠페사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0716-788-552 은하원, 제 아내 엠페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리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주일 헌금은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11조나 월감사나 또 감사헌금이나 그 밖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좀 주셔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 얼마 11조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늘 해온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엠페사로 헌금을 보내실 때 일반 헌금은 그냥 보내시면 되지만 나머지 헌금은 저희에게 꼭 항목과 금액을 좀 알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계속해서 특별 기도 기간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간절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48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사야서 4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제 눈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도와서 반주해줬고 우리 딸이 이렇게 자막을 넘겨주는 이 두 사람 외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러한 예배, 이러한 설교를 제가 처음 드리게 되는데 저도 한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연락받을 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참 많이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빈, 텅 비어있는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저도 참 많이 외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눈앞에 아무도 없어도요, 한 자리 한 자리 그래도 계셨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예배가 되겠지만 아마 일평생에 이럴 일이 몇 번이나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저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저희가 이제 말씀이 광야에서 시온에 데려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에 과연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길이 없을까요? 제가 광야를 걸어봤더니요, 길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요, 길은 없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광야를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쓴다든지 이 오하이를 맞춰서 쭉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드 되시는 분이 바로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넓은 광야를요, 어떤 분은 저쪽으로 걸어가고 어떤 분은 이쪽으로 걸어가고 어떤 분은 조그만 산을 넘어가기도 하면서 서로가 다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든지요, 결국은 한 군데서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흩어져서 이동을 했지만 결국 우리는요, 베이스 캠프에서 모두가 다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앞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기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였어요. 가이드가 어떤 길을 알려주느냐라고 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요만큼 3시간에 갈 수도 있고요, 똑같은 거리를 이만큼 도르면 5시간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체험자의 여건이나 시간, 상황에 맞춰서 가이드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 길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인생의 광야길,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길에도 길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길에는요, 분명한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광활한 광야 가운데서도 길이 없어 보이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요,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광야를 체험했을 때 정말 마음 편하게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여행했던 많은 여행 중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곳이 광야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광활한 그 광야 속에서 마음 편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최고의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여러 군데 이 관광을 하고 성지 순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 되는 집사님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큰 신뢰를 주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길이 없어 보이는 그 광활한 광야 속에서도 그 가이드 집사님의 말만 듣고도 그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광야에서 저의 이 미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에는 누가 계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시온의 대로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시온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시온산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이 산인데 해발이 765m의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산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산이 있는 데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이 이 시온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곳이 시온산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다. 바로 그러한 뜻이 있어요. 임재가 있는 산이 시온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온의 대로로 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길,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길,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를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은요, 분명히 거룩한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걸어갈 거룩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려면요,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해지는 과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습을 해볼까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룩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바로 당신이 세우신 우리 교회 또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곳 광야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정결과 순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과 순결하게 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제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제가 음악가의 길과 목회자의 길에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가 목회자의 길로 선택했다,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음악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준비하고 제가 계획했던 나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길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음악이라고 하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거,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음악을 버렸습니다. 제가 악기도요, 저 옷장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악기도 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 1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목사로서 자리를 잡아가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버린 그 음악을 통해서 제가 목사로서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음악을 버리려고 했던 것, 그것도 저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제가 버린 음악을 사용하면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요,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길을 열어놓은 상태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이 아닌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사역을 했던 만나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저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안정된 교회를 찾아 목회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머나먼 이곳 케냐까지 저를 보내셔서 저로 하여금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을 가야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다 맞춰야 할 때 내 인생을 바꿔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이 겪어야 되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갈등, 그 갈등의 시간들을 제가 보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분명히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었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를 통해 아픔을 겪어야 되고 외로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을 살펴볼 때 참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냐? 바로 정결의 시간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정결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고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외적인 정결함보다는 내적인 정결함의 시간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물론 외적인, 내적인 그 정결의 시간 둘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외적인 정결의 시간이 우선되어질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위선적인 정결로서 참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슬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인데 슬프게도 기독교인들과 사역자들 가운데서 외적인 정결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내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있다면요, 바로 그 내적인 정결함의 마음이 우리의 삶까지도 정결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요, 겉에서 보기에는 회치를 해놔서 깨끗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당시의 무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묘지를 잠깐 지나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도 보면 대부분의 묘지들이 무덤 자체를 하얗게 회칠해 놓은 그런 모습을 보았었어요. 겉은 하얗게 칠해놔서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겉은 깨끗하지만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 시체가 들어가 있는 곳,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들은 겉은 정결해 보이고 겉은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 속은 그렇지 않구나.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어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위선적인 삶은요,
결국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지만 내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은요 분명히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분명하게 구별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자녀들이 양의 자리에 오도록 그것을 만들고 계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요 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천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존중할 만하고 보배롭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그런데 천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헬라어로는요 아타미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명예스럽다,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불명예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나무나 질그릇처럼 좀 질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것이 천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요 아타미아 즉 천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집안에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귀하게 쓰이거나 천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 안에 금과 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과 은 중에도 천한 것이 있고요 나무나 질그릇 중에서도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연수와 횟수가 오래되었다고 다 귀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이나 신앙의 횟수가 아닌 내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과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한 식당에서 다 모여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그 식당이었었는데요, 꽤 괜찮은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담겨져 나온 이 접시를 보니까 이 접시에 이가 나갔다고 하죠. 끝이 조금씩 막 깨진 것들, 그런 그릇이 참 많이 있었어요. 물론 뭐 그들의 문화는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릇 자체가 좀 덜 깨끗해 보였습니다. 씻질 않은 건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릇 자체는 분명히 흰색 그릇이 맞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요 약간의 회색기가 도는 그런 그릇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릇을 보면서 왠지 뭐 저야 뭐 잘 먹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좀 입맛이 떨어져서 음식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입맛이 좀 떨어지네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식당이면 뭐합니까? 식당에 있는 그 그릇들이 깨끗하지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식당도 다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이라고 할지라도 은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그릇은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들이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용도에 맞춰서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에레미야도요 인간이었고 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에레미야는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친바벨론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예언은 우리가 바벨론 가서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계속 예언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헛된 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 입으로 귀한 것을 말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헛된 것을 버리라고요. 헛된 것을 버리고 너는 귀한 것을 말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입을 나의 입으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그리고 우리를 거룩으로 완성시켜주는 과정이 절대로 넉넉한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요, 하나님 앞에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는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세움을 받았던 거예요. 말라기서는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가운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기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신앙이 이미 막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생활과 예배가 무너진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서예요.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말라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무너진 신앙을 위해서 먼저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레위 자손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목사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레위 자손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헌신자로 레위 자손으로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레위 자손 하나님의 헌신자들을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헌신자가 바로 설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금과 은을 깨끗하게 하듯이 그들을 연단하겠다. 누구를요? 바로 헌신자들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금과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과 은을 연단한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시키신대요. 나를 연단시키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순금이나 순은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른 것이 첨가가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점점 변색이 되고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악기를 할 때 이 플룻이라고 하는 악기가 제가 쓰던 것이 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은이 아니라 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도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속 제품이 이렇게 같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악기를 다 불고 나면요 그 악기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닦지 않으면 변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석구석에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만질 수가 없는 그 부분은요 언젠가는 까맣게 변색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순은이었으면 아마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순금이 되어야 되고 순은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결함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정결하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은요 교회 또한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결함이 분별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악과 선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적으로 진정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이단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요 교회를 흔드는 악한 세력으로 인해 교회가 분란이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을 통해서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옵니까? 이게 바로 정결함에서 오는 거예요. 정결함을 통한 경건한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바로 이 정결의 작업, 분별의 작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불이라고 하는 광야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풀무불이라고 하는 광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금을 정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도가니와 풀무불입니다. 도가니 안에 금을 넣고 어떤 용제를 함께 넣은 후에 풀무불을 따갑게 가열하면 금과 불순물들이 둘로 나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풀무불은요 우리를 뜨겁게 달궈주는 용도예요. 도가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가둬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정결케 되는 역사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는 뜨거운 불로 풀무불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가니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정결케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풀무불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특별히 연단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의 풀무불에 넣으시는 이유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잖아요. 우리가 아들이고 우리가 딸이잖아요. 자녀가 아버지가 욕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그 시간, 풀무불과 도가니 속에서 우리를 뜨겁게 달구며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도 분명히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앞에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풀무불과 같은 곳, 이게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로 우리가 연단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도가니와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됐을 때 바로 그 시온의 대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뜨거운 풀무불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도가니에서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까? 그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바로 광야의 시온의 대로를 내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를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 광야의 시간을 잘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에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 가운데서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풀무불의 시간 속에서 내가 도가니 안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때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 분명히 뜨거운 풀무불이고 뜨거운 도가니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나를 정결케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정결해질 수 있는, 정결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우리 눈앞에 주시는 시온의 대로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밀어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기 위해 광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더 뜨겁게, 더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풀무불이 온다 할지라도 뜨거운 도가니 속이라 할지라도 나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가운데 진정으로 정결케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